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되다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험한 항해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울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폭풍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이 휘몰아치는 대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살기 위해서 물건들을 배 밖으로 던지면서 애를 썼지만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안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보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죠. 사도행전 27장 23절을 보시겠습니까?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인생의 폭풍을 어떻게 견뎌야 될까? 폭풍은 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겪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폭풍에서 이 말씀하신 대로 바람의 폭풍에 휘몰아치는 대로 휩쓸리지 않고 굳게 견뎌낼 수 있나? 계속해서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이 오후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폭풍을 견딜 수 있겠구나. 첫 번째로 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 번 나오죠. 예수님과 동행한다. 주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예,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명확해야 합니다. 누군가 저한테 결혼하셨습니까? 라면 제가 바로 대답할 수 있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으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오늘 자기 자신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그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물리실 수 없습니다. 한번 자녀면 영원히 자녀죠. 예, 제가 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아무리 제가 제 아버지를 실망을 시켜드리고 관계가 나빠져도 심지어 예를 들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 해서 죽을 때까지 안 봐도 그분은 내 아버지고 저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맞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그 관계가 소원해져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자녀인 그 신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우리 힘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걸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해야 돼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히 변치 않으세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so very much,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예전과 지금과 또 앞으로도 계속 변하시지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마치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도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죠. 그 마음에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주 부모님 실망시켜도 드리고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할 때도 있고 상처 줄 때도 있어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세요. 나를 좀 찾아라, 부지런히 나를 찾으면 내가 보상해 줄게, 그런 위치이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건 우리 힘으로 해야 돼요. 우리 몫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중에 가장 기본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화. 가정에 대화가 없으면 얼마나 메마르겠어요. 대화가 기도와 말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어떻게 하냐? 기도와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27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폭풍을 만나고 자기가 고면했는데도 말도 안 듣고 이 상황이 참 안 좋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에 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한 확신이 생겼다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23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자, 기운을 내자. 어떻게 이 죄수는 왜 이렇게 확신이 찬가?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말씀해줬다, 그거예요. 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자, 그분께서 나를 소유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그런 거예요. 일상 곳곳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직면하는 수많은 선택들, 그 선택들 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시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것.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있으면 맨 위에 하나님을 놓아드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거죠. 그의 기본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주님께 감사 제목도 드리고 주님께 찬양도 드리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편에서 하는 대화예요. 그럼 말씀은 뭐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차례가 아니라 듣는 차례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 선포를 들으시면서 나를 위한 무슨 말씀이 있는가 들으셔야 돼요. 개인 경건의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생활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단지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로서 아는 단계에서 더 깊이 나가서 매일매일의 인도자,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모시는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건강하게 친밀하게 유지하면 삶의 폭풍을 만났을 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폭풍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이고 그분이 또한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고 그분의 생각을 배우게 되고 우리는 점점 그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의 핵심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내게 주어진 말씀을 한치의 의심 없이 100%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5절에 그랬어요.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For I believe God.
그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제게 주신 말씀들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제 생각과 행동과 제 어떤 사고방식을 좌우합니다. 이 말씀이 저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모두 진리이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For I believe God.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For I believe God. 여러분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 안에서 소망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스도인 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폭풍을 견딜 수 있어요. 교회 가서 잠깐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에 직면한 폭풍우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요즘에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이 끝난 학생도 있는데 제가 학생일 때는 그랬어요. 그나마 학생 신분으로서 기도를 더 많이 할 때가 이 시험 기간이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거 답 쓸 때 실수하지 않도록 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 제가 이번 중간고사를 위해서 150시간 공부했으니까 150시간에 상응하는 결과를 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래, 네가 150시간 영어책, 수학책, 교과서, 문제집 그 공부할 때 성경책은 안 보이더구나. 150시간 공부하면서 성경책은 15분도 안 읽었더구나. 그럼 내가 왜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학생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누구한테 삶의 힘을 얻죠? 우리가 밥심으로 살아갑니까? 술입니까? 먹고 살려니까. 여기가 포도청이라서요.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공부해야 돼요. 유치원 다니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러면 좋은 성적 내지 못한 학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게 됩니까? 아니에요. 성적이 좋으냐 좋지 못하느냐라는 어떤 하나님은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 성경책은 교과서에 가려져 버리면 그 교과서랑 영어책, 수학책, 문제집 속에 있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면 그 공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고 믿어요. 저는 사울의 이야기를 알죠? 전쟁을 나가서 사람들 다 죽이고 짐승들도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짐승들 중에 좋은 것들만 골라서 안 죽이고 가지고 왔죠. 사무엘이 책망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니까 뭐라고 변명했어요?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신약에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어요. 그 판 돈에 이거 헌금을 하려는데 반의 반만 내 거 하고 이렇게 땅 판 돈 다 받았다고 이거 드리자 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죠. 그 적은 돈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리 얼마로 숨겼다 한들 그 결과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냐고요. 오히려 영광을 가렸죠. 저주를 받았어요. 공부할 때나 직장 생활이나
자영업을 운영하실 때나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멘. 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뭘 순종할지 알아야 순종을 하죠. 그러면 성경을 읽으셔야죠. 개인 경건의 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손에서 놓고 마음에서 놓고는 순종은 없어요.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친구 사귈 때는 어떻게 사귀는지, 선생님과 부모님을 대할 때는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 내 미래를 계획할 때는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지런해야 되는지, 게을러야 되는지, 설렁설렁 해도 될지, man pleaser, 사람 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께 하듯 해야 될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도 내 가정은 내가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성 친구들과 행동할 때 행동 거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사업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세금은 내도 될지 안 내도 될지, 손님들에게 정직하고 친절하게 해야 될지 아니면 안 그래도 될지,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 관계에서는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며 어떤 말을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지 여기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말씀 안에서 배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한테 주실 축복과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다 쌓아놓고 자, 기도만 해라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는데 보상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폭풍을 견디는 비결이 그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다 찾으세요. 시편 119편 16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주의 법이 이거죠. 여러분 이거 이 말씀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폭풍을 견디는 힘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한다. 이 실족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영어 단어로 오펜드를 한다는데, 오펜드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 기분 나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 기분 나쁘게 한다. 그런데 이 주의 법을 사랑하면 큰 평안이 있어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내 기분을 나쁘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오는 그 평안이 그거, 그 사람, 그 말, 그 일, 그 폭풍보다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전도사님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그러시네. 그 일보다 이 말씀을 사랑해서 오는 평안이 더 큽니다. 직장 상사가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 일보다 이게 더 큽니다. 이걸 사랑하시면 이걸 말씀대로 받으셔야 돼요. 예, 말씀을 믿고 받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큰 평안이 내게 와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실족하지 못하게 한다. 실수하지 못하게 한다. 나를 기분 나쁘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매력적인 그런 신앙 삶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폭풍에서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게 제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떻게 폭풍을 헤쳐나가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이 배는 폭풍을 안 만났어도 돼요. 어떻게? 처음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27장 9절에 권고하여 그랬어요. 권고하여.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1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리오 백부장은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한 그것들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폭풍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자기 친구 말, 누구 말, 무슨 박사 말, 무슨 신문의 말을 더 믿으면 폭풍 만난다 그거예요. 폭풍을 만났어요. 21절, 사도행전 27장 21절. 바울이 그들의 한 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혼을 내라. 이 한낱 죄수의 신분에 불과한 바울의 말이 처음에는 소위 말해서 씨도 안 먹히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한테 그랬다.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들이 도망치려고 이 조그마한 거룻배를 내리려고 하다가 바울이 본 거예요. 이 사람들 저기 나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32절에 군사들이 바울 말을 듣는 거예요. 이제 군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 그것을 떨어뜨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날로 열 나흘째니 그러므로 청하건대 음식을 조금 먹으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함이니라. 이 죄수가 이제 백부장, 선주, 선장 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예, 그 다 음식을 다 먹었어요. 이제 멜릴의 섬에 가까이 와서 암초에 걸려가지고 배가 파손됐어요. 그런데 43절 보면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백부장이 바울 먼저 살리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란 것이 이렇게 점점 자라나가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의 말, 나의 행동들 보고 주위에서 저 사람 뭐 교회도 아닌데 그런 반응이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같이 하자. 이거는 영향력이 점점 커져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항해했다가 폭풍 만난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해서 순종했을 때 276명이 다 살아남았어요.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하나님으로 삼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목사가 필요해요. 스스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두셔서 베드로에게 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대리목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질서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목사가 필요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양들은 꼴을 먹고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어디로 갈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그분께서 세우신 그 사람도 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께 도움을 청하셨어요? 그럼?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 가운데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그 분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은요,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분이세요. 그거 이해하십니까? 나중에 예수님 앞에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이 부산 성서침례교회를 대신해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께 대답해야 돼요. 너 1900 몇 년부터 1900 몇 년까지 부산 성서침례교회에 있는 내 지역 교회를 목회했는데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의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런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 해주시고 사랑의 조언 해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꾸지람 해주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그게 내 인생의 폭풍을 헤쳐나갈 때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가 급박해지고 인간관계가 개인화됐어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오는 시대이고 이젠 모두가 평등합니다. 수직 관계보다는 이제는 수평 관계가 더 중시되는 그런 게 이제 대세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목사와 성도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목사님께서 집을 방문하셔가지고 소위 신방이라는 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신방하시는 게 주된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사람들, 성도님들도 목사님께서 신방해 주시는 것을 바랬고 원했어요. 근데 요즘엔 거의 없어졌죠. 집에 한번 오시라고 초대도 할까 말까인데 그냥 불쑥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까? 내 개인적인 고민은 그야말로 내 개인적인 고민이지 목사님과 상담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나 불편으로 생각되는 시대예요. 아, 목사님 바쁘신데 에이, 목사님께 걱정 끼쳐드리면 안 되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건 내 고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치부인데 이것을 다른 누군가와 나누는 일이 망설여지고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 동감하시리라 믿어요. 제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는가요? 자,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과 안녕은 목사로서 당연히 돌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 치는 사람이죠. 그러면 양이 아픈지 안 아픈지, 어디로, 저쪽으로 가면 호랑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곰이 있고 저쪽으로 가면 사자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야 안전한데 그걸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잖아요. 그게 우리 목사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성도된 우리들이 목사님과 함께 우리의 일들을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그 일들 위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문장이 길었는데 이해는 하십니까? 우리가 목사님께 더 오픈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소명받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말씀 안 드리면 모르세요. 그럼 나중에 목사님 그것도 몰라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오픈해서 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목적과 뜻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대리목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특별하신 호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지난 목회자 친교회 기간에 다른 이제 교회에서 조력하시는 전도사님들 몇 명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다 전도사님들이니까 주로 학생 사역 아니면 청년 사역을 하는 분들이었는데 많이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 그 말이 뭔가 들어봤더니 자기는 그 학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학생들과 친해지고 싶고 그들 어떤 삶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 학생들은 그 사역자님을 외부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외부인. 그래서 외롭대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부터 많이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는 외롭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진 사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사역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이 사역을 읽어보세요. 한번 예레미야서나 미가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사역인지. 안 그래도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외롭게 만드는 이유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작년 2월 달에 부산에 왔잖아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그때 한참 자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최근 몇 년만큼 내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게 목회를 했던 적이 없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그 교회의 어떤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라든지 교회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어요. 예. 부산 성서침례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란 거 알고는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누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렇게 더더욱 느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분이에요. 대리목자이세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해 못할 거예요. 아마 영원히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도 사람이에요. 우리는 목사님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그 이상의 어떤 모습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이 실족하면 난 덩달아 같이 넘어져요. 실망해서.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입학했어요. 거기 있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 학교는 그 교회에 속한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총장도 맡아서 하셨죠.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셨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얼마나 강하고 또 조리 있게 하시는지,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정말 사람들의 어떤 확 쫙 빨아들인다고 할까? 그걸 느꼈어요. 작년 가을에 경찰에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 10대 여학생하고 부도덕적인 관계를 가지다가 발각이 됐어요. 우리 아래층에서 수요일 예배 할 때 어느 날 목사님께서 내가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하신 날이 한 번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목사님께서 많이 소개하고 이렇게
말씀했던 제카이스 목사님 아시죠? 제카이스 목사님의 사위예요, 사위. 그리고 저한테는 은사님, 제 목사님, 영적 지도자, 내가 본받아야 할 어떤 롤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몇 달 동안 저랑 제 아내 진짜 이게 사실인가? 날 꼬집어봐 뭐 그런 상태로 살았어요. 온 미국이 그랬어요. 온 세계가 그랬어요.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목사님은 우리의 대리 목자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이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그 유익을 얻어요. 그거 아세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도와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사람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이 세상의 해악들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그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어떤 삶의 고난, 삶의 폭풍을 그분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도움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율리오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폭풍을 만났지만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특강료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실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처음에 이 백부장과 선주가 선장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특강료 안 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폭풍을 보내시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란 말은 내가 당하는 시험이 나만 이래,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똑같은 시험을 다른 분들도 다 겪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공통적인 시험이라. 인생의 폭풍을 피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은 하나님이 허락도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그 폭풍을 보내세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 외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폭풍은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피할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 피할 길에 도움을 주실 하나님의 사람을 주셨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말씀. 기본이 기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확실한 소망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폭풍에 쓰러지지 않고 기쁨과 안식과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신지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백할 거 있으면 자백을 하심으로써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생각이 나셨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시고 가까이 유지하는 그런 귀한 초청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의 목사님 멀리 계신데 지금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기가 아니면 언제예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을 나는 과연 내 삶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았는지,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8장 찬송하고 마칠게요. 찬송가 288장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1절 3절 2절만 하겠습니다.